고린도후서 7장 9절로부터 11절 시작. 내가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오늘 세 번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제가 들어온 이 땅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의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근심을 피하는 방법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렇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왕이 얼마나 근심했습니까? 하도 불안에 마음이 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지른 죄가 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꿈으로나 우림과 둠밈으로나 선지자로나 말씀이 없어서 결국은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 근심이, 두려움이, 불안이 범죄를 만들어내요. 돈에 근심하면 돈이 없어서 근심하는 거 아니요? 그러다가 도박하기도 하고 남의 거 훔치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그러죠? 예. 근심이 사람의 영혼을 잡아버려요. 자신도 모르게 그 근심의 종이 되어버려요. 가룟 유다 보세요. 어떻게 서성을 은산십에 팔아먹습니까? 마음에 욕심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런데 그 욕심은 무슨 욕심인 줄 아세요? 자존심을 입은 욕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누가 뒤에 거스리는 말하면 그냥 성질을 팍팍 내고 화를 팍팍 내고요. 이게 마귀 쓰기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또 한편으로 하나님 감동도 잘 받지만은 그죠? 축복된 통로가 있어도 사단이 역사하면은 그냥 자기 마음의 깨끗한 거룩을 뒤엎어버려요. 근심. 가룟 유다가 예수 팔고 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이 죄 없는 걸 그때서 또 깨달았어요.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마음의 근심.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구나. 어떻게 내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또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처리해. 이 고집쟁이, 자존심 강한 사람 그래요.
문제를 자기 스스로 또 처리하려고 그래요. 그럼 목매달아가고 자살하죠. 그래서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면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자존심과 고집이 세면 또 근심해야. 근심 안 할게요. 해놓고 아이고 또 근심하고 그래요. 예. 인생은 역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손에는. 하나님 손에 무엇이 있어요? 예.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있어요. 희망 없는 요셉 보세요. 그죠? 그런 역전이 어디 있어요? 노예로 끌려갔던 다니엘 보세요. 그런 역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데 그런 기회가 어떻게 온 줄 아세요? 평소에 주님의 영역을 그 마음에 준비한 사람들에게 오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하든 감옥 생활하든 항상 주님 안 떠났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다 주님 안 떠났죠?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딱 올 때 그죠? 영역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새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세상 근심은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찾아와서 내가 세상 근심에 잡히게 되면요. 불안에 빠지게 되고, 그죠? 영혼이 혼미하게 되고, 마음도 육체도 질병이 들어요. 백해무익한 것이 세상 근심이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 무익한 근심의 출처가 어딘가? 세상 환경. 환경이 뭡니까? 혈통적 환경은 자식이에요. 부모 자식 형제가 혈통적 환경이죠. 예. 그리고 또 내가 관계하는 친구들, 이웃들 이런 것은 이런 거는 뭡니까? 관계적 환경이에요. 거래적 환경, 관계적 환경, 소속적 환경. 그렇게 있다 보면 막 성가신 사람도 있고, 문제도 있고, 돈 거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막 나를 막 괴롭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경에서 오는 근심의 쇠사슬, 기도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무엇을 달라고? 지혜를. 예. 근심하면요, 거기 지혜가 아닙니다. 근심하면 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세속적인 지혜가 와서 문제를 일으켜요. 눈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근심이 왜 오느냐? 무익한 근심이 왜 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을 때 근심이 와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죠? 그래서 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먼저 넣은 형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이 고약한 짓을 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가정 교육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형의 동생을 죽일 정도로 그런 고약한 자식이 컸다고 말입니다. 가인이 왜
가인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고 하나님 음성까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제가 네 문 앞에 엎드린다. 네 죄 조심해. 죄 다스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금식을 하든 엎드리든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안 받아들여. 설교할 때 보면 말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런 마음속에 저 가인 또 누구 은혜 받은 사람 죽이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말씀 안 받은 사람이 나중에 은혜 받은 사람을 그죠? 은혜 깨뜨리는 짓을 해요. 그래서 가인이 나중에 자기 성격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안 받으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부탁드렸습니까? 하루를 지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죠? 날마다, 그죠? 예. 우리가 매일, 그죠? 양치질하고, 세수하고, 손을 씻고 하듯이, 영혼을 씻어야 돼요. 뭘 씻어야 돼? 영혼을 씻는 보혈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내 영혼과 마음을 깨끗게 하셔서 오늘 밤 잠자리 내 영혼이 잠령들이 들락날락 이 잠령들이 그죠? 예, 내 영혼을 갉아먹는 거는 지 영이고 들어받는 거는 소 영이고 알겠죠? 팔도 영이 내 꿈자리도 사놓고 잠자리도 살아본 거야. 이 안 좋은 영이 역사에서 그래요. 그날 깨끗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깨끗한 그릇은, 그렇죠? 예. 좋은 울타리를 쳐줘요. 더러운 거는 집 밖에 끄집어내요. 예. 그래서 성도가 꼭 해야 할 유익한 근심이 뭐냐? 성도가 꼭 해야 될 유익한 근심. 이게 바로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죠.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하는 내용.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란 말입니다.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 이 죄인된 인생 한평생 살아갈 때. 그런데 이왕이면은 좋은 에너지로 여러분 근심하면 우리의 정신력, 영력, 육신의 이런 거 다 소멸합니다. 그래갖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근심만 하는데 피곤해 죽겠대요. 그래서 성냥꼬장이 하나도 움직이지도 안 했는데 너 오늘 왜 피곤한지 왜 피곤한 네 머릿속에 수많은 에너지가 방출되고 있는데 이런 사람 일도 안 해도 막 피곤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근심. 오늘 이 일이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 그죠? 우리가 주를 위한다고 해도 이 욕심인가 아닌가. 여러분 항상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면 나중에 그게 다 후회가 되고요.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돼요. 가장 좋은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은요. 자기 비움을 통해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가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첫째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 믿음인가 욕심인가를 잘 보세요. 신앙인가 야망인가를 보세요. 어떻게 봐요? 어떻게 그걸 알아요?
예. 우리는 생각하는 머리가 있어. 세금 머리가 있어. 헤아려 보는 머리가 있어. 세금 머리예요. 예. 쉽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인가? 생각해보면 알잖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건 믿음이에요. 내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신 보다 앞섰다? 그건 욕망이에요. 우리는 믿음, 예수, 말씀하면서, 그죠? 그 장사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이게 주가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 기준만 잡으면 돼요.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욕망이 강하면 자기 욕망을 주님의 기쁨으로 착각하면은 그거 이미 이제 치우친 거지요. 믿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을 앞세우는 것,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당장 이익을 위해서 믿음이 손해볼 것입니까?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거룩한 근심이라는 거예요. 무슨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거룩한 근심.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근심이 있느냐? 잘못 살았을 때는 애통하며 회개하는 근심을 가져야 돼요. 예. 잘못 살았을 때 잘못 산 것을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한 탄식을 할 줄 아는 신앙이어야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우리가 성경 속에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죠. 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 왕을 최고로 존경해요. 그런데 성경의 역사와 약 3000년 역사가 흐른 이 시점에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윗 왕을 존경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랬을까? 다윗은 어렵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야. 잘못 살아온 것을, 그렇죠? 깊이 애통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흐르는 거룩한 영성이 오늘 우리 의식을 존경하는 자릿수로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한번 잘못을 저질렀다고 영원히 죄인이 아니야. 그것도 그럼 봅시다. 프란시스 아시죠? 프란시스가 얼마나 당자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이 프란시스는 그저 다 성자라고 그래요. 그가 큰 부잣집 아들이야. 돈이 많다고 보니까 너무 허랑방탕 많이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그가 회개하고 한평생, 그렇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을 살 때 세계적인 성자가 되어버려. 거룩한 인생길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그렇죠? 거룩한 길을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요. 시편 51편 1절로부터 19절에 보면은 무엇이 나오느냐?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우리아도 죽였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들어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근데 다윗이 멋있는 게 뭐인 거 아세요? 나단 선지자 살짝 없애버리고, 그죠? 왕이면 죽일 수 있잖아. 그리고 아닌 척 할 수 있었어요. 많은 왕들이 선지자를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 비록 욕망에 눈이 어두워 사로잡혔죠. 범죄했지만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면서 밤이 새도록 내 영을 거두지 마소서. 내 영, 새 영을 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회개는 새 영을 받는 길이요. 거룩한 길을 가는 시작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난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속성이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지라도 이 육신을 갖고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산단 말입니다. 성격과 기질이나 습관과 버릇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표정이나, 그죠? 소욕들이, 온전하거나 거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의 날마다 가는 목적과 발걸음과 목적이 거룩한 길 가는 걸 추구해야 돼요. 근데 거룩은 내 혼자만 열심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합력하여 서로 이끌어줘야 돼요. 내면적으로는 성령과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되고, 외적으로는 성도가, 그렇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이 잘못되고 그러면요,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기도해주고 이끌어주세요. 힘내.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어. 우리는 다시 거룩해질 수 있어. 우리에게는 새 영이 있어. 그렇죠? 영을 더럽혀도 우리는 새 영으로 다시 설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다 오늘 이처럼, 그죠? 예. 존재한 줄 아세요? 예. 옛날 물을 안 써요. 옛날 물은 더러워졌어. 그죠? 옛날 모욕한 물에 다시 모욕해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새 물에 모욕하잖아요. 오래 묵은 물을 마셔요? 아니, 생수 마시잖아요. 그거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처럼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참 주님 말씀 잘 닦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자기는 목숨을 걸었어도 주님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도 지나친 욕망인 줄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자기 열심으로 주를 섬기려고 한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그 증거를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죠. 그죠? 사도 바울 보세요.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자기는, 그죠?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모임과 집회를 방해하고 지도자들을 잡아들이고, 이것이 하나님 일인 줄 알았죠?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 일인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사단질을 했지. 종조에 탈을 쓰고 자기 열심을 내면 안 돼요. 은혜를 입어야 돼, 은혜. 예. 은혜 놓치지 맙시다. 예. 베드로가요, 예? 나는 나하고 같이 있는 이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을 더 이해한다고,
그 사실 자기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의한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욕심이었어요. 그 증거가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그래서 자기 입에서 한 말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옆에 추우니까 자기는 물때가 있고 예수님은 그 차가운 바위에 그죠? 포박돼가지고 재판받고 있고 그걸 갖다가 성경은 박석이라고 해요. 박석 그죠? 예. 물째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 따라다녔던, 제자 아니야? 아니야! 그렇죠. 세 번째는 주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죠? 부인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고백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런 환경이 안 오는 게 좋잖아요. 그런 환경이. 그런데 그리고 살짝 빠져나가고 그 재판석 밖으로 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딱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그렇죠? 예, 딱히 운이가 빠져나간 겁니다만은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통곡을 하는 거야.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말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 하면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데 그죠? 말씀을 탁 받아쳐가지고 나는 절대 안 버립니다. 다 같이 안 버립니다. 주님 우리를 알고 약함을 알고 하는데 그죠? 지가 나는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주님 안 버려. 주님 시험이나 부인까지 했는데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버리는 거 아니요?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 같은 짓 해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베드로가 후회하고 근심하면서 이런 것이 도로 축복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회복하는 역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었어요? 3번을 묻고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아 멋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요. 이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거룩한 근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자 하는 근심? 난 정직하게 살아야 돼. 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 이게 거룩한 근심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일에 욕심이 들어오지요. 시기 질투 들어오지요. 이 정직하지 못한 거야. 거짓말도 많이 하지요. 자신도 모르게 그래 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한테 말하지 않을 때 하나님하고는 달라야 될 거 아니요? 자존심 때문에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회개했다 안 했다 행위를 보면 알아요. 말을 안 할지라도.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의 축복 관계를 맺는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요, 그 증거가 뭐인 줄 아세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항상 마음의 평안이 유지해요. 정직하니까 평안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평강의 영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평강은 그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죠? 그래서 샬롬, 이거 평안이야, 평안. 평안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현대인의 스트레스, 그렇죠? 모두 다 왜 스트레스가 일어나고 정신병이 일어나느냐? 그죠? 하나님의 영역을 치우친, 그렇지, 욕심. 그리고 거짓을 감추고, 그죠? 또 속은 자책과 불안감. 이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
그런데 정직한 사람의 마음은 끓일 것이 없어요. 끓일 것이 없어. 알겠죠? 예. 그래서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합니다. 언제든지 드러날 줄 모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룩한 근심을 갖게 하소서. 이런 사람이 그저 맑고 밝은 빛의 길, 거룩한 길을 가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합시다. 자, 주여! 주여! 주여!